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서 18절까지 곧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뭘 보고 그쳤다? 굳게 결심을 봤다. 사람도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을 보고 가라. 그걸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에 결심이 굳어졌느냐 안 굳어졌느냐를 보는데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운명. 몇 종류의 운명? 세 종류. 운명.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세 종류의 운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사람들이 우리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왜 우리의 운명이 바꿔야 되느냐? 본래 인간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의 원래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이게 본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이게 원래 인간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뭐냐?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 말에 더 들었다? 사단의 말을. 하나님 떠났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거부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 하게 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서 누구의 자식이 됐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 말씀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다. 또 죽은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의 그 세상 풍속과 세상 풍속에 쫓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본질상 뭐냐? 진노의 자식이 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오느냐? 신부는 누구 자식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야? 마귀 자식.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니까 반드시 뭐가 오느냐? 마귀 자식에게는 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영적 문제는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섬기냐? 우상 섬기. 영적 문제니까 우상 섬기고 또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운명에 매여 있는 게 운명이. 이 영적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문제가 오느냐? 이 정신 문제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환경과 현실에게 속는 거고 그 불평과 원망이 오는 거고 거기에 내적인 것과 외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정신 문제다라는 거죠. 그 정신 질환자들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꼭 분리가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신 연령이 어려도 나이가 연세가 잡숴도 정신 연령이 어린 사람이 있고 또 어린아이도 정신 연령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오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육신 문제가 오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오는데 육체의 질병. 그래서 저주가 오는데 저주는 여기에 무슨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또 무슨 문제냐? 가정의 문제. 이거에 세 가지. 육신의 문제다. 그래서 한참 철부지로 인생 살다가 결혼해서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성장하는 것에 재미를 들리고 하다 보면 그새 나이가 뭐 60이. 그럼 60대가 되면 이때는 뭐가 문제가 오느냐?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 그럼 불과 인생은 그 짧은 기간이야. 짧은 기간이야. 이 건강에 육신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생은 내세의 문제가 오게 돼. 내세 문제 오게 돼. 내세 문제가. 이번에 오스탄 임플란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의 6명이 뭐 하게 돼 있냐? 조사받게 돼 있어요. 6명이. 그 6명이 조사받는 가운데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고 쌓아놓고 감춰놓고 그것도 쓰지도 못했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육체적인 돈이 없어서 그리? 그 정도로 갔으면 무슨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거 감춰서 그게 드러나지 그게 안 들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정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그거에 의해서 6 식구가 조사받게 돼요. 경찰 조사를 받고 거기에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 그것에 의해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보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64세 문제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느냐.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후손까지 가요. 한 예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그들이 컸어요. 그 죄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반드시 영적 문제의 유산으로 대물림해줘요.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23개국에 187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민족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 민족이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 아직도 원상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회개도 사원이 세워져서 통곡의 벽에가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진정 이 본래 인간의 이 모습을 모아야 되겠다. 회복해야 돼.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운명이다. 운명을 바꿔야 된다. 이게 불신자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성경의 문제들을 잘 보세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돼? 이 문제를 뭘 했느냐? 이들의 문제를 뭘로 바꿨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뭘로 바꿨어요? 멸망으로 바꾼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4장. 누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1절에서 20절. 누가 나와요? 가인이야. 가인.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의 아들이야. 가인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완전히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가인.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뭐 했어요?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뭐까지 해? 반항까지 해. 하나님, 그 형이 동생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함께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근데 이 가인과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지금 가인이 때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뭐 됐냐? 네피림들이 돼버렸어요. 네피림. 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도 뭐로 갔었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너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네피림 시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소홀히 여겼어요? 에서는 팥죽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소홀히 여겼어요. 장자의 직분 명분을. 노이식주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뭐 하게 되는 방성대곡하고 우는 기회가 됐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야 소홀히 여겼던 예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해야 될 상황에서 축복의 기회를 뭐 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방성대곡하고. 그가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소떼와 양떼와 자녀들을 이끌고 오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요? 20년이요. 그 20년 동안에서는 뭐를 갈고 있었어요? 이를 갈면서 칼을 갈았어요. 뭐 하리라고? 저 에서를 죽이면 자기께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인도 저 동생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실 줄 알았어요. 자기 제사를 받으실 줄 알았다. 근데 참 이 축복을 뭘로 바꿨느냐? 저주로 바꿨어요. 축복을. 멸망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몇 명이요?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준이요. 저들이 봤어요. 저들이 들었어요. 저들이 확인했어요. 성은 견고합니다. 저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약을 하는데 뭘로 비약하냐? 메뚜기로 비약하는 메뚜기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근데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 잘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 오늘 여기에 나오미가 롯이라는 며느리가 그의 뭐가 뭐를 보고 18절에 결심을 봤다는 거예요. 결심을 봤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장과 환경을 보고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도 믿으며,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운명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안경을,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사물이 다 빨갛게 보여요. 검은 안경을 쓰면 사물이 모두가 다 어둡게 보여요. 네, 뭐부터 바꿔야 된다? 운명부터. 생각부터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뀌고 2022년도를 살자고요. 바꾸지 아니하고 살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묶여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안 가요. 그게 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뭐요? 안 돼요. 못해요. 안 가요. 그치? 가야 되는데 안 간대. 해야 되는데 안 한대. 또 못한대. 나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역사가 운명을 바꿀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 10명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또 여기 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다 낭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속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또 어디 속에, 여기 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축복을 뭘로 바꾸지만 멸망으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고 2022년을 출발하자고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고 출발하느냐, 회복하지 못하고 가느냐는 여러분 가는 2022년도 가는 이 과정이 저걸 회복하고 못하고 가면 힘들어요. 저걸 회복하지 못하고 가면요 험난해요. 저걸 회복하지 못하고 가면요 진짜 암담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코로나로 끝날 줄 알지 오미크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오미크론보다 더한 변이 바이러스가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처음서부터 뭐와 싸우냐면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요. 옛날에는 농사도요 깻잎이나 콩에 농약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깻잎이나 이 콩에 농약 안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확을 건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잘 보세요. 모기약을 뿌리면 모기가 다 전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모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더 그 모기보다 더 뭘 해야 돼요? 더 강한 살충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모기는 그 살충제 맞고도 또 살아나. 그러면 모기하고의 끊임없는 뭐가 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병도 그래요. 병도. 이거 정복하면 또 다른 병이 나오고요. 또 변이가 나오고 계속 약은. 인간과 병마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는 병균이 생기고 끊임없는 그것을 막는 약들이 나오지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운명을 바꿀 때 건강도 회복되는 거고요. 건강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건강 이게 이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감사하고 싶죠.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그 신약 성경에 가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참으로 그 초대교회에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인정받는데 권위자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도 뭘 해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내가 식어지니까 뭐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욕심은 뭐에 의해서 사로잡혔느냐?
사단에 의해서 잡혔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것을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에 빼앗겨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우리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성령에 의한 생각이냐? 인간의 육신적인 상처와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에 의한 생각이냐? 어떤 것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지킨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에 잡혔느냐? 그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에 의해 붙잡힌 생각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던 그것에, 그 생각에 세상 욕심과 세상의 환경과 현실적 이런 것에 의한 잡혀진 생각이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인색한 마음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그 기쁨, 마음 누가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드리는 힘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뀐 사람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바뀐 사람은 힘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더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가인의 길, 가인이 나와요. 가인의 길. 또 발람의 길. 무슨 길? 발람. 또 누구가 나와요? 고라의 폐역. 이 세 사람을 뭐하라 그래요? 세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요. 뭐하라? 조심해라. 가인의 길. 여러분 이 사람 화 있을진저 그러고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느냐? 가인의 길로 간 사람. 가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를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발람. 발람에 어그러진. 발람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저주한 사람이 발람이야. 그리고 어려울 때 가장 패역한 고라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 세 사람은 뭐 했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멸망을 뭘로 바꾸자? 축복을 멸망으로 바꿨으면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을 뭘로 바꿔야 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것이 되도록, 될 것이 아니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꼭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꼭 잘 아는 사람 꼭 기억해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상황이 안 좋았죠. 그렇죠? 상황이 안 좋았어요. 어떤 때 안 좋았어요? 자기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가서 그 심부름과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뭐하리라고 그래요?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기기 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맡겨진 양떼, 아버지 짐승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그럼 이제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회예요, 그게. 그런데 인정받는 그 기간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왜? 인간은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지. 근데 사람은 우리가 모르세요. 믿는다고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지.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7장에 그래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자는 그래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이, 사람이 없는 땅에 혼자 여러분 외딴 섬에 혼자 살아봐. 얼마나 외로운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외롭냐 안 외롭냐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믿느냐, 사람을 혈육으로 권력을 삼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엄청 차이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이들이 3살이 되면 아장아장 걸어올 때 피해요. 피하면서 하는 말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더 인정해라. 의지해라. 그걸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면 하나님도 젖히고 부모를 믿으라고 그러지. 부모를 인정하라고 그러지. 그죠? 하나님보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교육이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많으냐? 빨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빨대족이 뭐냐? 부모님 밥상 위에 빨대 꽂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게 많다는 거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배경도 있겠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나라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교육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요. 한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요.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어느 집에 초청을 받든지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네가 상석에 앉으면 손님이 거기에 앉을 자리 안에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 얘기야. 그러나 저 말석에 앉았다가 손님이 거기에 앉을 자리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네가 높아지겠냐. 처음서부터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이 높인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했던 비결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요셉은 모두가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두 장관도 꿈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뭐가 된다? 도구다. 그 고백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이들은 초대교회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더 어려운 상황 환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의 배경을.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럼 자기는 운명 바꾸지 하냐고 뭐 했어요? 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날도 뭐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보태주세요. 그 얘기야. 그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가 40여 동안 인생 묶여있던 인생이 뛰며 걸으며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성전의 미문에 있던 인생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했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초대교회 운명이 바뀌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잘 보면 이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그가 고린도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 중에 환상 중에 보여줬다는 거 밤에. 여러분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밤이 와요. 찾아와요. 그때에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께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버림당했잖아. 동족이 버림당하니까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 교세를 총동원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는 40의 감한매를 맞고 돌로도 맞아서 유수들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이다? 멸망을 축복으로 바꿨다.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 종류예요. 세 종류. 두 번째, 세 종류의 운명. 세 종류의 운명. 첫째,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세 종류의 운명인데, 세 종류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 곳에
머문 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문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장 1절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이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 모압 땅에서 10년이 되니까 누가 죽었어요?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에? 세 남자가 죽었어. 세 남자. 두 남편, 두 아들과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 이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었다. 그러니까 모압의 세 남자이 죽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근데 어디를 떠났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아버지 집이 있는데요. 떡집이요. 떡이 있는 곳이요. 풍부한 곳이요. 풍성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컵을 만들 때 주인이 만들 때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컵으로 만들었죠? 이 컵은 뭐 하라고 이렇게 물을 만들라고 썼어요. 그죠? 근데 이게 컵으로 안 쓰고 다른 곳에 써봐요. 그러면 이 컵을 계획하고 만든 이 도자기 만든 이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만든 제품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인단 말이야. 이게. 그럼 주인이 볼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본래 만들 때 이걸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라고 만든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뭐라? 야, 내가 저 컵을 만들 때 말이야. 빚을 때. 내가 저런 곳에 쓰라고 만드는 건 아닌데. 에?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나쁘지. 내가 본래 만들 때 의도는 그거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쓰이냐? 만든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지. 왜? 만든 분의 의도가 있잖아. 의도가. 예를 들면 이 종도 뭐 하라고 만들었어요? 강대상에 이렇게 종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의도는. 근데 이 종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종소리를 들으면 우리 다 같이 도둑질하러 갑시다 하는데 써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소리 듣고 우리 다 같이 뭐하러? 싸움하러 갑시다 하고 써봐. 그럼 이 주인이 만들 때는 이건 거룩한 예배의식에 쓰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둑질을 하거나 싸우러 가거나 나쁜 짓을 하는데 쓰이는 소고가 되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 본래 이 종을 만든 의도에서 빗나가요? 맞아요? 빗나가면 만든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안 좋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데 쓰이려고 만들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한 게 천명이요. 그것이 소명이요. 사명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왔다. 아멘. 두 번째.
멸망 속에서 언약을 깨달았어요. 원하지 않는 곳에 이 멸망 속에서 깨달음. 누구요 오늘? 멸망 속에서 깨달은 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누구요? 에? 1장 8절에서 14절. 누가 여기 깨달았느냐? 본래 자리로 갔어요. 고난이 와서 누구요? 오르바. 오르바가 본래. 그러니까 오르바가 가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잖아요. 본래 자리로 갔어요, 오르바가. 오르바가 본래 자리로 갔어요. 본래 자리로 갔어요. 본래 자리로 갔을 뿐만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왔어. 누가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갔어. 오르바는 누구요? 큰 며느리인데 친정으로 돌아갔잖아. 그쵸?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 그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멸망 속에서 깨달았던 나오미가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 오르바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 누가 나와 여기에? 나오미가 나오잖아. 나오미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 깨닫고 돌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에? 깨닫고는 누구는 돌아갔어요. 나오미는 멸망 속에서 언약을 깨닫고 돌아갔어. 그런데 여기에 오르바는 깨닫지 못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 깨닫고 돌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느냐의 차이는 뭐를 바꾸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같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 친정으로 돌아갔어. 오르바는. 그러나 나오미는 깨닫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가느냐 못 깨닫고 돌아가느냐의 차이는 뭐가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리고 세 번째는 멸망에서 어디로 갔어요? 멸망에서 축복으로. 누구요? 멸망에서 축복으로 간 사람이. 여러분, 롯이요, 롯. 멸망에서 축복으로 롯이 갔는데 이 롯은 뭐 속에서 멸망에서 축복을 하느냐? 롯의 선택은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죽는 일 위에.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결단이.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에 죽는 일을 위해는 떠나라니. 그만큼 이 롯이라는 여인은 뭐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롯의 선택. 그 선택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선택이 넘어 모함을 보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을 봤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인 롯이 이 나오미가 롯의 결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앞에도 결심이 뭐가야? 보여줘야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잘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 고백이 참 중요해요. 고백이. 하인들하고 함께 갑니다. 나무도 지고 불도 지고 가지고 들고 가요. 하인들은 산 아래 모리아산 아래다가 놔요. 그리고 사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 데리고 갔으면 하인들이 말리지. 주인님에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서야 됩니까? 안 되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약속이 굳게 믿지 않았으면 마지못해 하인들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든지 아니면 이삭아 너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 아마 이삭을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누가 준비했다 그래? 그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잖아. 믿음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구와의 만남이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의 만남을 누구와의 만남이요? 보아스의 만남. 롯과의 만남. 이 롯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야. 이 만남. 그래서 뭘 했느냐? 참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만나서 뭐를 해요? 응? 결혼까지 하잖아. 결혼까지. 이 만남이 결혼까지 가요. 그래서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근데 보아스 전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그래? 내가 뭐 하겠다? 포기했어. 기업 물을 자가. 왜 포기한 줄 알아요? 여기에 그런 말을. 기업 물자 여기 4장에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치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자. 기업 물자.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이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에게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게 고하여. 내 다음은 누구요? 나요. 그 외에는 다른 물을 자가 없으니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뭐는 산다고 그래요? 그 기업은 산다고 그래. 그런데 누구까지 책임지라? 룻까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기의 편리한 것, 자기의 좋은 것, 소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건 하고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요. 그래서 이 기업 무을자가 있는데 자기의 고난을 포기한 거예요. 권리를.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 인생도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지? 이 인생도 뭐에? 이권에 따라서 손해볼 것과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권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근데 그 롯이라는 여인이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이세의 어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네 여인이 나와. 누구가 나와요? 마리아, 룻, 또 다말, 또 마리아.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요? 시아버지의 적이 한 사람 아니야? 도장에 끈을 언약을 주고 한 사람. 왜? 그만큼 후손에 대한 씨의 언약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배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그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과 결혼하잖아.
이건 이 기업 물자가 기업을 만남이 저기 돼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뭘 보는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뭘 계획이 뭐냐? 언약의 가문을 회복하는 일이요. 회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줘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 끊어서는 안 돼. 여러분에 대해 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 땅으로. 이게 세계복음화요. 그리고 누구와 같은 이 다윗 같은 큰 뭐가 나와야 돼? 인물이 나와야 돼. 이거 언약의 땅으로 가고 큰 인물이 나와야 돼. 아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가문, 과거 가문 인생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자의 삶을 오늘 살아야 돼. 오늘 성공해야 돼. 과거 것 뭐든 그리고 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2가지 인생에서 잡혀 운명과 발자와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인생들, 또 하나는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야 될 가정, 또한 멸망 속에서 깨닫고 나온 나오미, 멸망의 운명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온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결단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언약의 가문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땅으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다윗 같은 큰 인물을 얻는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통해 세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